예수로 나의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이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한경과 예,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송으로 또 이렇게 방송을 또 오픈을 했습니다. 예. 잠깐만. 오늘은 이제 그 고난극복 TV가 지금 정지가 당하겠기 때문에 지금 사명자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요. 조심을 해서 또 방송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오신 분들, 이뻐하라님, 봄나래님, 예, 김영만 집사님, 양숙방님, 예, 홀리에스 권사님, 박영희 권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참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예, 하루하루가 그냥 항상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일단은 링크를 복사를 조금 해서 몇 군데다가 지금 더 전달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을 좀 했으면 좋겠고, 예, 나쁜 소식도 있는데 좋은 소식이 더 많고요, 여러분들. 그 좋은 소식은 이제 뭐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이렇게 뭐 방송을 또 해야죠. 참, 자. JKA 코리아님, 이영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유정근님 어서 오시고요. 예. 우리 이제 오늘 우리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대국본 교육을 통해서 다들 이제 소식을 들어서 잘 아시죠? 예, 김국성 선생님이 예, 이제 같이 함께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제가 이제 방송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김국성 선생님은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한 게 이게 언제냐면 3개월 좀 넘었는데 2월 26일입니다.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2월 26일 날 방송을 했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내가 뭐라고 떠들었나 한번 궁금해서 한번 또 들어봤는데 역시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끄고 일단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졌습니다. 요걸 제가 링크를 좀 걸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거를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난극복이 과연 뭐라고 떠들었길래 그런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예, 틀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1시간 약간 넘는 방송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1시간 10분, 예, 1시간 10분짜리 방송인데 이제 김국성 선생님과 이희청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김국성 선생님이 이제 오실 거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계속 했죠. 제가 했고 이제 이희청 교수님은 안 올 확률이 너무 크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오늘 또 저녁에 또 말씀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핸드폰 3개가 원래 단 한 번도 같은 구절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핸드폰마다 다 틀려요. 아침 말씀, 점심 말씀, 저녁 말씀이 다 틀리는데 오늘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최초로 있잖아요. 오늘은 최초로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말씀이 핸드폰 2개에 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무나 이제 저에게 응답이 정확하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이 2개가 떴고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핸드폰 3개에 뜬 모든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9절하고 11절 딱 2절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 9절하고 11절 해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은 사실은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영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넘치는 사람이 되자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이 바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김학성 교수님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예, 이 고정 채팅에 보면 김국성 선생님의 복귀 예상을 했던 2월 26일인가 아마 그 영상입니다. 2월 달에 했던 그 영상이 여기에 김국성 선생님뿐만 아니라 김학성 선생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이희청 교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제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서 배신하는 사람의 특징과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그것이 모든 것이 신앙 문제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존재가 뭐냐? 결국은 신앙 문제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문둥기도도 이제 제가 일단 차단했습니다. 얘는 이제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그 문둥기라는 애도 저주받을 인생이니까 차단했습니다. 제가. 스페너분들이 지금 몇 명 계시는데도 제가 눈이 빨라요. 여러분들은 판단이 늦어. 제가 좀 빨라요. 초콜릿을 누가 저번에 선물을 줬는데 이제 발견했어 이게. 누가 선물을 줬는데 이게 지금 이런 초콜릿인데 이제 먹네 이거. 맛있네 이거. 목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이 엄청 풀렸는데 제가 강력하게 타격하느라고 정창호과의 투쟁 가운데에서 목이 좀 쉬었다가 부었어요 제가 여기. 그러니까 통증도 굉장히 이게 누르면
부어서 이게 그 통증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하게 또 훈련이 되다 보니까 금방 또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목에 이렇게 뭐 뿌리는 거나 이런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금방 회복이 됐고요.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또 이제 VV님, 이종님 오셨었고요. 이영대님 오셨고요. 근데 뭐 VV님은 뭐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뭐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소식을 제가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어요, 제가. 예. 고병찬 목사님이 함께 하든 안 하든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설교 다 들었어요. 24분짜리, 25분짜리 들었는데, 뭐라 그럴까? 예나 지금이나 별다른 건 없습니다. 고병찬 목사님에 대한 이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사실 뭐 고병찬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함께 하면 조금 더 괜찮을 뿐이지, 함께 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안이완이를 끌어들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큰 탐욕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이 사역, 국회의석 200석에 대한 사역은 전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 그 얘기도 우리 VV님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만 들으세요. 예, 제가 그냥 하는 얘기만 들으세요.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서로가 이제 그 죄를 범하는 그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틀린 적 딱 한 번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정강훈 목사님은 대선지자입니다. 예. 정강훈 목사님은 대선지자고요. 저는 이 밑에 있잖아요. 저는 뒤치다거리부터 시작해서 밑바닥에서부터 했던 사람이라 정강훈 목사님이 하시는 이 사역하고 제가 하는 사역은 엄연히 다르죠. 저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이렇게 내다보는 저도 이런 영이 있지만 정강훈 목사님은 이 작은 일에 대해서 잘 못 보세요. 왜? 하나님이 가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올리는 이런 일들, 예,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그대로 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원래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저는 그 정도로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싫어했는데 정강훈 목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올리시니까 이분이 뭔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면 안 되겠다. 정강훈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올리는 연설을 했을 때부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버렸어요. 제가 내려버렸어요. 그때 저는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윤석열은 그냥 얘기를 제가 할 만한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려버렸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 이 뜻이 있겠지.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께서도 윤석열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죽이까지 핍박했을 때 이 꼭지만 돌려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크게 일하실 걸 알고 돌려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쓰시고 있는 중인데 이 고병찬 목사님에 대한 문제는요, 여러분들 뭐 열받을 것도 없어요. 뭐 그 정도 예상 못합니까? 고병찬 목사님이 뭐 영분별을 잘하십니까? 그냥 자기 하고자 하는 사역에 충실한 분인데 그분 욕할 것도 없고요. 그분을 굳이 뭐 신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분보다 그 고병찬 목사님보다 강하게 애국하진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고병찬 목사님이 2019년도 광야교회 때부터 정강훈 목사님과 가까이 한 걸 떠나는 순간,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들보다 고병찬 목사님 훨씬 더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그냥 욕하지 마세요. 욕할 필요도 없고, 이게 이제 채널이 달라서 그래요. 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정강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운정참 중에서 전화해서 고병찬 목사 가만 안 둘 거라고 막 쌍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예를 들자면 고병찬 목사님 뭐 영상 가서 쌍 욕을 해, 댓글에다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고병찬 목사님을 정말로 실망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면 정말로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분하고 시간을 내서 선물을 들고 가서라도 가서
어떻게 좋게 설득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분이 안유한에게 속은 거잖아요. 그분이 안유한에 대해서 자세히 압니까 저처럼? 저보다 몰라요. 고병찬 목사님은 안유한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해요. 예? 근데 그런 분한테 막 이렇게 뭐 안유한이랑 한다고 뭐 욕하고, 욕할 거면 그분보다 애국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그 다음에 지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고병찬 목사님한테 건면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숨을 여러 번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병찬 목사님한테 욕하지 마세요. 욕할 거면 그분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나서 욕을 하세요. 증거를 들이대세요. 그리고 그분이 안유한과 같이 하던, 헤세드랑 같이 하던, 시바브랑 같이 하던,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만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정강원 목사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도 안 하면서 왜 누가 누구한테 욕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유한이랑 함께 하든 말든 놔두라고요, 일단은. 예? 그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 그분의 사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냅둬요. 나중에 속아서 넘어지는 것도 그 사람의 탓이고 잘 되는 것도 그 사람의 탓이에요. 왜?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응?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영분별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사람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정죄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무슨 인생에 도움을 줬고 고병찬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무슨 그렇게 신세를 줬길래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제 얘기만 들으시라니까. 쓸데없이 저는 고병찬 목사님한테 건면할 만한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분하고 제가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제가 2시간 가까이 해봤고 전화통화도 제가 2시간 이상을 해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고병찬 목사님을 광야교회 있을 때 직접 마주치면서 그분이 했던 일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본 사람이에요, 그동안. 그리고 그분이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야. 지금 그분이 뭐 누구랑 같이 한다, 뭐 그분이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근데 그분한테 비난하면서 막 쌍 욕하고 막 지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지랄하는 사람이 애국운동 똑바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똑바로 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예? 그분이 그 광야교회에서 고구마 날르면서 그리고 또 정강훈 목사님 하는 사역에 있어서 성도들 다 데리고 나오고 깡패 영역 들어왔을 때 성도들 다 이끌고 오면서 진짜로 이렇게 교회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예? 그런 진심을 아시면 안유한이든 예를 들어서 심화보든 꼬셔서 미혹당해서 속는 건 그 사람 탓이에요. 헤세드한테 속아서 헌금 900만 원, 1000만 원 보내준 거 그 사람이 잘 몰라서 보내준 거예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뭐 지랄하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보응이지 다. 예? 그걸 가지고 왜 이래라 저래라고 왜 헤세드한테 성교비 보냈냐? 왜 정강훈 목사님 함께 안 하냐?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1000만 서명 자유말 하라는데 왜 자유말 같이 안 하고 뭐 하냐고 막 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신경 쓰지 마요. 그분이 안 해도 돼. 고병찬 목사님이 우리랑 안 해도 돼. 그냥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부산의 세계로교회 목사님 있죠. 손현무 목사님. 손현무 목사님한테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왜 기독청 헌금, 하는 거 가지고 왜, 뭐라 그랬냐고 막 욕하세요, 그분한테 그러면. 손현무 목사님한테 따지세요. 왜 자유말 같이 안 하냐고.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는 자기 나름대로 하게 놔둬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전도가 되면, 설득이 가능한 사람 설득해서 우리 팀을 만들 수 있으면 되지만, 쓸데없이 막 공격하면서, 이게 뭐야! 손가락질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예? 돌아와요? 절대 안 돌아와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김국성 선생님 얘기했을 때도요, 김국성 선생님이나 이희청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악플을 달지 말아라. 응? 욕하지 말아라. 여기저기서. 배신자다 절대 안 온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라.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복귀 예상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도 뭐라 그랬냐. 이 김국성 선생님은 돌아올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엄청 크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괜히 입술에 범죄를 지어서 이분 절대 안 오니까 배신자예요. 한 번 배신은 또 배신합니다. 절대 안 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받을 그 모욕, 수치. 그 사람이 함부로 했기 때문에 저 사람 함부로 판단했기 때문에 영분별을 못해서 함부로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아갈 수치는 크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했던지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권면할 수 있는 거지. 뭐 그 사람보다 한 것도 없는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감나라 콩나라 뭐 이러면서 하면은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찬 거예요. 고명창 목사님은요 이런 생각을 드는 거지. 본인이 설령 안희환이가 나의 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 판단이다. 저 새끼가 뭔데 나한테 신경을 써.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 고명창 목사님 생각은 그거야. 아, 저 성도가 도대체 뭔데, 저 애국자가 뭔데 나한테 지랄 연병을 하냐. 저 사람이 나한테 건면할 자격이나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명창 목사님. 그러니까 돌아오려다가도 안 와 절대로.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저 지독한 애국 성도들 때문에 질려서 오려다는 마음을 접게 됩니다. 예?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을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해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지. 뭐 손가락질하고 왜 그래 저 사람 뭐가 이래 맨날 이러고. 아니라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희환 같은 놈들은 제가 분명히 말하죠. 안희환은요 언제든지 타격해도 돼. 저 같은 사람은. 왜? 안희환은요 고명찬 목사님이 했던 애국가는 전혀 질이 다르고 달라요. 안희환, 이동욱이라는 이런 애들은 애국운동 했던 그 질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동국이라는 놈은 예전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정말로 도움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정강훈 목사님 사역에. 그런데 안희환은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뻐꾸기만 터는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희환을 공격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예? 비방의 영이 가득 찼고 시기질투 비방의 영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본인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이런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동욱이나 안희환의 특징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공격만 하지 누구도 자기를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냥 고명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어떻게 마음이 풀리시면 우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영향력을 해서 함께하면 도움이 되잖아. 그런 분들은. 안희환 함께하면 도움이 안 돼. 이동욱 함께해도 도움 안 돼. 그 새끼들 돌아와도 그냥 내쳐야 되는 놈들이에요. 회개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안희환, 이동욱 절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새끼들 기도할 시간 있으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정강훈 목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아라. 김동환 목사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돌아올 확률 없다. 김동환 목사라는 사람은 한번 배신하고 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사람이고 배신하기 전에도 사실 제가 예상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떠날 확률이 크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왜? 떠나기 전까지는 제가 공론화시키면 저 때문에 영향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동환이가 떠나고 나서부터 생각한 건 그겁니다.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일이 없다. 돌아와도 이거는 간신배로 돌아온다.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국성 선생님이나 이런 케이스는 완전 다르고요. 이천 교수님도 좀 다릅니다. 케이스가. 저는 영 분별을 하고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요. 김동환이가 가장 큰 죄를 지은 게 뭐냐?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 사탄 마귀의 일에 동조하게 만든 거예요. 예? 김동환이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아첨꾼이었고요. 예? 미혹하는 자였고요. 정강훈 목사님을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붙었던 거지 진심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이명규 변호사님입니다. 그러면 이명규 변호사님이 나쁜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보세요. 이명규 변호사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초신자급입니다. 가톨릭에 왔다 갔다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믿음이 없어요. 김국성 선생님도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좋은 것을 집어넣으면 그 마음밭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명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회를 더 드려야 되는 거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항상 촉구를 하고 배신자야 이 새끼 절대 안 돼 이렇게 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명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깡패 영역들이 쳐들어와서 그 2021년도 11월 27일 날 새벽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 막 기와짝 날라오고 싸울 때, 그때 그 사건 때문에 18명의 그 사랑제일교회의 그 부목사님들, 뭐 애국성도 저를 포함해가지고 18명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원래 국민특검단에서 하다가 이성희 변호사님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님이 그 사건을 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현재는 좀 이렇게 중지된 상태인데, 그 당시에 이명규 변호사님이 그 전에는 그 전이죠. 그러니까 그 11월 27일 그 전에 그 여름에 또 쳐들어왔을 때 그분이 저를 알고 계셨어요. 제 유튜브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평소에 응원하고 저를 후원했던 분이 이명규 변호사님인데, 제가 그 압수수색을 한번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1월 27일 이후에 제가 영상을 다 찍었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찍었는데 이 새끼가 압수수색을 해서 제 거 핸드폰을 다 뺏어간 거예요. 강력계 형사들이. 다 뺏어가서 8명이 이제 그 종로경찰서에 있는 강력계 형사가 다 뺏어가서 핸드폰을 다 털어가서 그거를 포렌식을 하게 된 거죠. 그 경찰청 대법원에 가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명규 변호사님이 저를 연락이 돼가지고 저를 변호해 주시고 경찰들이 있는 데서 저를 꺼내 주신 분이 이명규 변호사님이고, 그런 인연이 있어요. 이명규 변호사님은.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명규 변호사님한테 신세를 줬죠. 예, 처음부터. 깡패 용역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신세를 주신 분이 이명규 변호사님이고, 그래서 저는 이명규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믿음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신세도 졌지만 이분이 진심으로 저를 도와줬거든요. 도와줬고, 그리고 평소에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10만원씩 주기적으로 후원하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난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때 그 형사들한테 끌려갔을 때 만난 그분이 이명규더라고. 왜? 입금자가 YN 이명규로 항상 10만원씩 들어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그분이 이명규인 거야. 처음 만난 거지. 도대체 이명규는 누구일까? YN 이명규는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했는데, 예, 제가 강제로 잡혀갔을 때 그분이 이제 종로경찰서의 형사과에 그 강력계로 들어갔을 때 저를 변호해 주셨을 때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분이시죠? YN. 물어봤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맞네. 아,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랬는데 그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명규 변호사님이 저를 이렇게 응원하시고 계셨던 분이에요. 유튜브를 제 거를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서 변호도 하게 하시고 저를 이렇게 강력계 형사들로 통해서 또 꺼내게 하시고 이렇게 이어져 갔는데, 그 뒤에 이제 약간 저와 사이가 멀어지는 계기는 바로 멀어진 것도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뭐 찾아뵙고 싶었고 저는 주기적으로 사실은 찾아갔어요. 초창기에. 왜? 감사하니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항상 사무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했던 분인데, 어느 날인가 이제 코로나 시대 터지면서 사실 못 만나게 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김동완이가 껴 있었던 거예요. 김동완이가 껴있었고, 그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김동완이가 껴있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고난극복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그 측근들의 입김이 좀 들어갔고요. 옛날에는 정말 가까웠어요. 왜? 이명규 변호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또 이렇게 만나 뵙고 또 너아라TV에 같이 출연도 한 적이 있고 저랑. 그 정도로 가까웠어요, 사이가. 예? 근데 이 사탄 마귀는요,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명규 변호사님 신앙이 생기고 점점 더 정강 목사님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더 빨리 이루는 것을 막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역할은. 시기 질투에 영을 불어넣고 그렇게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서 마귀 새끼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회개 못합니다. 예,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김동완은. 그러니까 제가 딱 한 번만 보고도 알아요. 그런 사람은 뭐 여러 번 볼 필요도 없어요. 한 번 그렇게 했는데 이미 갔잖아요. 이미 갔잖아요. 그 사람은. 예, 근데 이제 이명규 변호사라는 분도 일단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욕할 거 없습니다. 예. 아니 그분한테 신세 진 거 있습니까?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김동완이한테 이 악한 영에 끌려간 겁니다. 믿음이 좋아, 저가 만약에. 근데 김동완이라는 악한 영이 저보다 강합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김동완한테. 근데 제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 저는 안 끌려갑니다. 그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뿌리 박혀서 자란다는 거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오늘 계속 하고 싶었는데,
국개설이라는 이 찬양, 말씀 위의 국개설이 이 찬양이죠. 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예.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들. 응? 절대로 저는요, 이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찬송 한곡하고 또 우리 이천이 아니고 김국성 선생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자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감사합니다.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한 거니까 15명 도망갔네. 15명 도망갔어. 이 새끼가 왜 김동환 목사 얘기하고 김국성 선생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찬송을 부르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도망갔어. 네, 15명이. 예. 자, 네. 찬송을 해야지 우리가. 예?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히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제 맞아 떨어지거든요. 예.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또 김국성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시는 건데 원래 한 7, 80명밖에 안 들어오는 이 소통 시간에 한 120명, 130, 아까 140명에서 150명 정도 왔었는데 궁금하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예. 채팅이 참 길구만. 긴 채팅은 사실 좀 못 읽겠어요. 예. 근데 뭐 채팅 다 보면은 또 소통이 안 되고 방송에 차질이 생기는데,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11절.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위로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이제 핸드폰 3개의 말씀이 전부 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만 뜬 거. 고린도후서 1장 9절, 1장 11절 이 2개. 1장 11절에 2개가 떴어요. 111, 고후 111. 예, 2개.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이 떠가지고요. 4절부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고난이 있으면 위로가 반드시 옵니다. 예.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은 구원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함께 받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동참시키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시키시려고,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고린도후서 이제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 이 아시아에서 무슨 고난을 그렇게 당했냐? 이 정말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는 거죠. 이런 수도 없는 고난을 아시아에서 당하는 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으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받은 말씀이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자신만 의지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다 예전에 프랑스에서도 전쟁을 일으킬 때 이 마지노라는 이게 있는데, 마지노라는 방어선 구축이죠. 요새. 그게 있는데, 이 마지노가 이 요새만 있으면 절대로 독일군이나 어떤 군대도 뚫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약점이 공중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공중에서 공격을 때렸는데,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노선을 넘긴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한 마지노선에서 넘어가면 그때서야 주님을 찾아요. 그때서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이러면서 절망에 딱 빠지면 그때 찾는 거예요. 그때. 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전능자께서, 그때 의지하지 말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될 때야, 그때서야, 너희를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기둥이 굳게 선 사람은요, 절대로 배신을 못해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배도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환난이 겹치고, 자신이 홀대받고 대접받지 못하면은 사탄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강한 영이. 그러면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의 문제예요. 모든 것은 영의 문제지 이 사람이 잘나고 못난 문제도 아니고 착하고 못된 문제가 아니라 영이 얼마나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냐,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냐, 말씀의 기둥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서 말씀의 기둥이 깊이 박히면은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안 뽑힙니다. 이게 깊이 박혔어요. 거목이. 그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혔기 때문에 태풍이 몰아쳐도 그 나무는 뽑히지가 않아요. 말씀의 기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도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예?
한 번 건져요? 아닙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받은 너무나 이 감사한 말씀 마지막 11절 너무 감동이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과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의 영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감사의 영이 넘쳐야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많은 사람의 기도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얻은 은사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감사,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감사해야지. 뭐 맨날 제 새끼가 왜 배신했어? 왜 저 새끼가 왜 따라갔어? 맨날 이러고 그런 것만 눈에 확 띄어? 잘해준 건 생각 안 나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 사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여러분들 사탄 마귀의 특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10가지 중에 9가지인데 이 한두 가지 잘못한 걸 가지고 죽자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같은 교회 지체들끼리 같이 하는데 협력하고 같이 하는데 잘해 평소 서로가 너무 사랑해.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걸 찔러가지고 그것만 생각나게 만들면서 그로 인해서 틈을 보이게 만들어 사탄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시기 질투의 영과 분열의 영이 치고 들면서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김국성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희천 교수가 그분이 똥구녕 슬슬 긁어서 같이 가자고. 그렇잖아 좀. 저 사람들이 맨날 너 가짜라 그러고 또 우리 선생님 갖다가 말이야 탈북해서 믿지 말라 가짜다 뭐 거기다가 대우도 못 받고 우리 뭐 저기는 뭐 2등석 저 사람들은 뭐 1등석인데 우리는 2등석도 안 주냐 이런 게 이제 예전부터 쌓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희천 교수님은 처음이 아니라 전적이 또 있었다고 이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심화부와 함께 했던 전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저런 것을 복합했을 때 이희천 교수님은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크다. 그리고 김국성 선생님은 백지 상태다. 이분은 돌아온다. 앞으로 이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날 것이다, 분명히.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했던 은혜, 받은 은혜, 그리고 또, 이 미혹됐던 것이 크냐, 받은 은혜가 크냐, 거기에 따라서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받은 은혜가 크면은 다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은, 워커위 로테에서도 정광훈 목사님은 일주일 못 봤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토크를 했었는데 이것이 가식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심으로 보였고, 이희천 교수님을 제가 만나서, 반가워서 이제 제가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악수 요청을 했을 때 너무 반가워서 제가 한번 안아드린 적이 있는데,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거는 가까이 했을 때 저와 이렇게 가까이 가는 같은 영이 있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영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희천 교수님하고 김국선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희천 교수님보다는 김국선 선생님이 돌아온다. 이거를 제가 이제 약 3, 4개월 전에 제가 올렸던 거죠. 2월 26일이니까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5월 29일이니까 3개월하고도 딱 3일 지났죠. 3개월 전 영상인데 거기에 이제 올린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랬나. 다 말씀 중심이고요. 다 영분별이에요, 전부 다. 제가 했던 얘기는 다 그거예요. 말씀 중심이고 영분별이고 제가 확신이 없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질 않아요. 거기서 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이런 방송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내가 뭐 지우지도 않잖아요. 뭐 유튜브 자체에서 검열을 해서 삭제를 시키거나 정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제가 오늘도 강하게 얘기한 게 없는 게 뭐냐, 강하게 얘기하면 요것들이 뭐 괴롭힘이다 뭐다 이걸로 또 고발하면은 정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욕도 한 번도 안 했죠. 그냥 부드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제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고병찬 목사님은 애국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애국 성도들이 자꾸 내가 하는 것에 대해 딴지를 걸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면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겁니다. 예?
내가 안희환 목사가 맨날 전화가 오는데 나는 그러니까 고병찬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 그겁니다. IM 학교 그 애들 그 미래세대 하는 거 IBM이죠. 그 애들 그 하는 거 그 성교 뭐야 성교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 그거 아무튼 대안학교를 운영해서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안희환이가 탁 치고 들어오려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저도 미래세대에 관심이 많고요. 안희환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저는 안희환 목사님이 하는 거를 굉장히 존경한다 이러면서 치고 들어오면서 나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고병찬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고병찬 목사님은 고민하는 거예요. 왜? 정강훈 목사님을 맹렬하게 가격하는 사람이 안희환이고 그리고 고병찬 목사님은 그걸 알고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운천 참전교회에 고병찬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자기는 안식년이니까 그걸 좀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고병찬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렇다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제가 만약에 운종 참전교회에 고병찬 목사님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안 됩니다. 정강훈 목사님과 화해하시고 오세요. 정강훈 목사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앞으로 그러면 화해 안 하더라도 비방은 멈추시고 오세요. 그러면 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런 상태가 돼서는 저도 정강훈 목사님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오시면 제가 예배고 뭐고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성교 대안학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저라면. 근데 고병찬 목사님 거기까지는 못해요. 예? 근데 이 안희환이는 굉장히 새치어가 있는 놈이에요. 미혹의 영이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 안희환과 고병찬 목사님은 과거에 친했던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미 함께 어우러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정이 있고 그냥 쉽게 못 띄어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심히 고민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분도 심히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대안학교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나 예배 드리고 싶다. 나 안식년이다. 이러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같이 하냐고 막 지랄 연병을 하면은 아니 그분의 삶에 들어가 그냥 치고 가서 좀 도와줘. 그냥 욕하지 말고 본인이 고병찬 목사님보다 열심히 안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든가. 본인이 열심히 하면 그냥 도와줘. 그분을 도와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가서 말을 해요. 저는 친절하게 가서 말을 했어요. 정말로 예전에. 그래서 저랑 사이가 좋아졌다가 저의 말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못 만난 거지 바쁘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정강훈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급하지 굳이 고병찬 목사님을 만나서 설득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동안 못 만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면 만나겠죠. 기회가 되면 만나고 안희환은 분명히 이 새끼는 목사가 아니다. 마귀 새끼다. 좀 명백하게 말해요. 안희환 절대 목사 아니다. 사탄 마귀의 종이다. 저는 100%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병찬 목사님 생각은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영분별의 문제거든요. 네?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투쟁까지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아는 거죠. 그 사람과 같이 안 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쭉쭉 보면서 겪어왔잖아요. 희환이에 대해서. 고병찬 목사님에 대해서도 겪어왔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분별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분별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만큼 모르면은요. 저보다 더 잘 알고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제보를 해서 저한테 권면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그냥 흐트러진 얘기를 가지고 저를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병찬 목사님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희환이가 어떤 놈인데 여러분들 심화부 마누라가 희환이를 왜 이용하겠습니까? 예? 마귀 새끼들은요 이 현란한 말재주 있죠. 말을 삐뚤어서 미혹하는 이 말재주 있는 새끼들을 부려먹게 돼 있어요. 예, 사탄 마귀는요. 그러니까 걔를 부리는 거예요. 희환이를. 그러니까 예수비전 후원회 회장을 왜 심화부가 하겠어요? 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예수비전 후원회 회장을 왜 심화부가 하겠냐고요. 주동의 파이터 이 핫바지를 갖다가 왜 후원회 회장을 심화부가 맡았겠냐고. 신문자가 시킨 거 아니에요. 마누라가. 딱 보면 몰라? 꼭 그 새끼들하고 대화를 안 해봐도 아는 거예요. 저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지시를 내려. 당신이 맡아. 얘는 쓸만해. 우리끼리 뭉쳐서 무너뜨리자고. 정광훈 세력을.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안희환이기 때문에 고병찬 목사님한테도 껴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거나 가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래야 되는데 개똥이나 쌍 욕을 하는 거야. 고병찬 개새끼 이러면서 쌍 욕을 하는 거예요. 예? 고병찬이 뭐야 이러면서 네가 뭔데 전 목사님과 함께 못해? 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잘해. 아니 솔직히 고병찬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고병찬 목사님한테 뭐 성도 그분한테 뭐 헌금을 돈 1,000만 원 하기로 했어. 뭐 몇백만 원 하기로 했어. 안 그런 사람들이 꼭 그래. 안 그런 사람들이. 그냥 좀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칠 만한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이 함께 안 하면 그냥 그분의 뜻이야. 그러면 그분이 피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것도 그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괜히 정 떨어지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가까이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뭔 이래라 저래라 무슨 본인이 무슨 하나님이야? 말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왜 확신 없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고난이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이거 아셔야 돼요. 자유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전체가 사형 선고 당한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니 하나님 의지 안 하면은요 대한민국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았을 것 같습니까? 북한에 이재명이 하고 깜빵에서 우리가 깜빵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든 일은. 예?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재앙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내 대가리를 의지하니까 사람들이 똑바로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 걸리니까 당연히 예배 안 드려야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전부 모든 게. 전능자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왜 주시냐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사형 선고를 당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졌잖아요.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잖아요. 이재명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후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분명히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서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예? 비난하지 마시고 서로 도와주라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면 서로 도와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기도해주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서로 감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서로 비방하고 저 새끼 안 돼. 이 새끼랑 하지 마. 뭐 저 새끼 안 돼. 맨날 이러고 있어. 너가 그 사람 치고 네가 뭘 했는데 라고 저 묻고 싶어요. 너가 과연 뭘 했느냐? 너가 얼마나 그 사람보다 잘한 게 뭐 있냐? 전 되묻고 싶어요. 예? 없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꼭 이런다니까. 아니 그 고명찬 목사님은요. 헤세드한테 헌금을 970만 원인가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헤세드한테 욕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런데 개똥이나 해준 것도 없는 사람이 개 지랄하는 거야. 역시 정광훈 추종자들은 개 추종자들이야.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해준 게 뭐 있냐고, 해준 게. 보세요. 헤세드한테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던 뭘 했던 그분이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도 그분 몫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깨닫고 이 사람은 좀 뭔가 잘못됐구나. 다른 일을 하겠죠. 그리고 또 영분별 못하면 또 속는 거예요. 안희환한테. 저는 고병찬 목사님을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고병찬 목사님이 안희환한테 속는 것도 그분 몫입니다. 예? 안희환이가 정말 목사입니까? 저는 고병찬 목사님 욕하고 싶지도 않고
그분을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그분이 고생하셨으니까. 그런데 안희환이는 가짜라는 것을 저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저는 고병찬 목사님한테 되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만약에 안희환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온 척하고 도적자로 왔으면 이 사람이 강도나 도적자로 왔다는 걸 알면은 그래도 예배당에 출입을 시키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도적자인 줄 알고 들어왔다면 그를 쫓아내겠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예배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당장에는 뭐 도둑질을 하는 물건을 도둑질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러 온 거예요. 예배당으로 와서 같은 대화를 통해서 고병찬 목사님의 마음을 도둑질하러 오는 겁니다. 예배라는 테두리를 핑계 삼아서. 예? 그러면 치고 오는 그 안희환이 그동안에 친했던 그런 친분도 있고 이러니까 예정도 있고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예배 드리는 건 주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방송을 듣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속던 말던 그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든 말던 냅두세요. 정말로 그게 싫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이라도 하면서 가서 안희환이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간첩이 맞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도적자입니다. 라고 증거를 들이미는 확실한 걸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럴 자격이 없으면 주둥이를 닥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럴 자격이 없으면 주둥이를 닥치는 게 맞아요. 댓글질 하지 말고. 왜? 그러면은 고병찬 목사님이 댓글을 막아놨겠죠. 뻔히 욕할 게 뻔히 아니까 그걸 아는 거야. 운동참전교회 그 영상 편집 영상 한번 볼게요. 제가 댓글 막아놨는지 안 막아놨는지. 원래 옛날에 댓글 안 막아놨어요. 근데 학을 뗀 거지. 하도 이 몰상식한 구독자들이 많으니까 학을 막아놨지. 댓글 중지시켜놨지. 학을 뗀 거예요. 고병찬 목사님은. 이상한 애국 성도들 때문에 말씀 중심에다가 비방하기 좋아하는 애국 성도들 때문에 학을 뗀 거예요. 예. 옛날에는 안 막았다니까요. 옛날에 안 막았어요. 예. 원래 안 막았어요. 오픈마인드예요, 원래. 근데 하도 욕을 먹으니까 고병찬 목사님이 욕먹은 걸 좀 많이 봤거든요. 저한테도 전화해서 고병찬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왜 이 새끼 저 새끼를 하면서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건데. 내가 그랬어요. 고병찬 목사님보다 뭘 잘한 게 있죠? 내가 그랬어요. 뭘 잘한 게 있죠, 당신은? 욕할 자격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사탄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한테 놀림당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고병찬 목사님은 나쁜 새끼다. 저 새끼 안 돼. 배신자야. 절대 안 와.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왜 그분이 그동안 했던 행적을 보면은요. 진심이었거든. 아니 진심이 아닌데 깡패 새끼들이 쳐들어오는 그 사랑제일교회 자기 성도들을 전체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까? 꼭 욕하는 사람 보면은 깡패 영역들 있을 때는 안 보이는 새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는 지키러도 안 왔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뭐 가짜 진짜를 따져요. 본인은 안 했으면서. 예?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얘기를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뭐 지키러 와라. 자유말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지. 나는 파라솔도 안 치고 나는 서명운동도 안 한 사람이 정강훈 목사님에 순종합시다. 아멘 하세요. 왜 당신 안 합니까? 라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만약에 지는 안 하면서 저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은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예? 어때 열심히 안 한 사람이 하라 그러면 그게 들립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삶을 전체를 드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그러니까 우리 강혜표 전사님이 쓰신 말씀도 맞아요. 서운한 건 맞지만 그 서운한 감정을 쌍욕이나 비난의 댓글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마음을 이 댓글창을 닫았다는 거는 마음을 닫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난 댓글이 너무나 많이 지배를 하니까 마음을 닫은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 마음의 문을 절반 이상 닫은 거예요. 뻔하지 뭐. 정강훈 애국자들이 나 욕할 거 뻔한데 내가 열받아서 그 꼴을 어떻게 봐. 이러고 댓글 닫은 거예요. 예. 그동안에 겪어왔잖아.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겪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잘했던 거는 생각 안 나게 만듭니다. 사탄 마귀의 특징 제가 계속 얘기했죠. 9가지를 잘해줬어요. 예?
고명창 목사님이 10개 중에서 9가지를 잘했어. 애국운동하면서. 우리와 함께 했어. 근데 한두 가지를 잘못한 것 때문에 죽일 듯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 고명창 목사님 과거에 뭐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고구마 구워온 거 이런 거 생각 안 나. 그냥 안녕과 함께 했어. 심아부랑 같이 예배 드렸어.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새끼 가짜야.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이게 마귀 새끼한테 갖고 놀림 당한다는 걸 모릅니까, 여러분들? 몰라요, 그런 걸? 김국수 선생님도 제가 돌아가신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분은 진심이었거든. 응? 그분이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했을 때, 그리고 또 잠깐 공백을 했을 때, 워커에서 왔을 때도 눈물을 흘리고 이거는 가식이 아니었거든요. 헤세드가 눈물을 흘렸을 때는 전 가짜로 봤어요. 헤세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강훈 목사님 지지하는 건 전 가짜로 봤다고. 영적으로 느꼈다고. 그리고 김국수 선생님의 눈물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이분이 정말 악수를 하면서 안아봤더니 진심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은혜가 더 크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실망보다 받은 은혜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와 영에 이끌려서 오게 돼 있다. 예? 모든 것이 영의 문제다.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는지를 제가 고난극복 사명자이고 복귀 예상에 올려놨잖아요.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180명 오셨으니까 제 조나단 목사님 방송 그 링크 좀 걸어드릴게요. 예, 저는 항상 이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링크를 거니까 또 이제 그 6월 6일 6.26 말씀 능력 대승 북한 2월 31일 북한 투 31일 전쟁 선포 초비상 민주 김남국 제명 돈 체포 동의 대장암 사기 꼭 치료받길 기도 난팡암첩 방송 출연 자유통일 요 제목으로 지금 이제 방송을 하니까 지금 300명 가까이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좀 이따가 한 5분 뒤에 시작하겠죠.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팅창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왜 맨날 공유하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투쟁하는 게 이 그 링크 복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현장 투쟁하는 것보다 뭐 자유마을 조직하는 거 더 어려워요. 그리고 자유마을 조직하는 것보다 뭐 핸드폰 가입시키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작은 것을 할 줄 알아야 그 다음 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개똥이나 뭐 영상 시청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말이야. 시청하면 틀어놓고 자라 그랬잖아, 제가 졸리면은. 이것도 못해? 졸려서 다음 달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안 돼? 이것도 못하면은 자유마을 어떻게 해? 작은 것에 충성 뜨자, 큰 것에 충성 뜨니까 작은 것부터 순종하라고 맨날 제가 링크 거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거 보라고. 왜 시켰으니까. 정강훈 목사님도 제발 보라 그랬으니까. 조나단 목사님도 제발 들어오라고 맨날 목을 놓아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는 거지. 뭐하러 제가 이걸 겁니까, 맨날. 커뮤니티에 맨날 왜 올려요, 제가 귀찮게. 이걸 건다고 해서 제가 뭔 득이 생겨, 저한테.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못해요, 절대.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국운동 하면서 정강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무조건 순종을 하세요. 예. 그렇게 나서 따지세요, 여러분들. 잘못됐을 때. 근데 꼭 기다리질 못해, 사람들이. 인내가 없어가지고.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없으니까 인내형이 없어요. 절제형이 없어요. 예?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희락이 어딨어? 성질만 급해가지고 말이야.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욕이나 하고 말이야.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거를 고정 링크로 일단 걸어드리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된 메시지 바꿨고요. 김국성 선생님 거 그 영상도 있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조나단 목사님 거 다 끝나면 틀어놓고 주무셔 보세요. 못 들으면 다음날에 재방송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틀렸는지. 제가 하는 말은 다 무슨 얘기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연분별을 하고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모든 방송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저 혼자 방송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막 하는 나라 완전 망하고요. 그렇게 방송하는 날이 거의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시청하셔야 됩니다. 예. 자, 노아라 TV가 지금 이제 10시 반이 됐는데 틀어놓고 일단 알람이 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시작되기 전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이 되면 예, 바로 종료하고 커뮤니티에다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보자. 이제 아직은 방송이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기 중 420명이 지금 대기 중이고 소리 들리면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또 오신 분들이 인사를 드리고 예, 시팅을 거의 못 읽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고병천 목사님은 솔직하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사랑제 교회에 농사로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쵸. 왜 강화문 선로든 갈라치기 하라든지 강화문 나오려고 이 기자님이 강화문 반대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되나요? 양쪽 만나 서로 합의를 붙일 수도 있지 않나요? 7번 용서하는 말씀을 왜 생각 안 하는지 하나를 뭉쳐서 나라 살리고 차후에 잘잘못 따지면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고병찬 목사님 같은 경우한테 욕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향기를 먼저 좀 풍겼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근데 비방부터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 영이 비방부터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 영상에 있는데 요점은 고 목사가 안 누구를 두둔하는 것을 운정찬정교회 성도한테 보낸 거를 구선한 목사에게 다시 보내신 것에 대해 누구냐고 손들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함께 못한다고. 알아요 저도. 예,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 조나단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한테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예, 왜 목사들이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성도가 왜 껴드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리안님, 예, 그리고 또, 나머지 다 인사드렸습니다. 예. 고민님, 예. 골프임, 이제 시작됐다. 이제, 알람 울렸다. 알람 울려서 조나단 목사님 목소리 나오면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토님 오셨고요. 예, S님, 예. 축복합니다, TV님. 예, 황금진님. 아니,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비방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도 하신 적 있으면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예? 본인이 자격이 되면은 몰라도 자격도 안 되면서 헌금 몇 천만 원 했어요? 막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간이라도 이식해줬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왜 감나라 콩나라 저 새끼 이상한 놈이다? 그걸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데 그거는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범한 그 입술의 죄가요 본인한테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걸 하면 안 된다니까. 예?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자 보자. 예.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고명찬 목사님이 안희환을 만나서 혹시 몰라요? 권면을 해가지고 안희환이가 고병찬 목사님과 이제 앞으로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이 고병찬 목사 이거 생각하고 다르네? 이러고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뀌어요, 안희환이는. 그러니까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훈계할 수도 있겠죠, 안희환에게, 만약에. 근데 그것까지는 몰라, 제가.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만나서 어떻게 되든 그 뒷일은 본인이 책임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만 안 속으면 돼. 내가 바로 서면 돼, 말씀 위에. 내 신앙도 내가 못 지키는 놈이 이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낙가무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MJ 의원님도 오셨고, 예. 본인은 똑바로 안 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잘하라고 하냐, 이거죠. 예. 본인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예. 최영희 님도 오셨고요. 예. 우주생성님, 예. 영덕기영봉님, 엘리디님, 태우, 눈꽃님, 예. 반갑습니다. 예. 거의 다 인사드렸네, 이제. 예. 자,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님도 오래간만에 오셨고요. 예, 조나단 목사님 이제 나오겠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옮기시고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켜놓고 주무세요. 예, 켜놓고 주무세요, 여러분들. 예, 졸리신 분들은 켜놓고 주무세요. 예, 구양이님도 오셨고, 예. 예, 다 봤습니다. 예, 인사 다 드렸습니다. 복부님도 오셨고요. 무슨 묵직이냐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대국본 교육 때도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복귀하십니다. 예, 우리 김국성 선생님이 복귀하십니다. 예, 제가 이제
2월 26일 날 방송했을 때도 복귀를 저는 예상을 했고요. 언제 복귀하는 날짜는 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 오는 거니까. 오실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한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 거 또 하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제 거 방송을 보세요. 요거예요, 요거. 예, 주무시기 전에 보세요. 예, 저장해놨다 보세요. 조나단 목사님 오셨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너하라 채팅창에서 뵙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됐어, 종료. 이제 오늘 이 광고 이 방송은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